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진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가 있죠. 나는 성실하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광풍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면 과연 이렇게 나한테 대할 수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아시는데 이럴 수 있는가라는 등의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욥기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볼 수 있죠.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온전했다는 말이 뭡니까? 치우침이 없었다는 뜻이고요. 정직했다는 말은 거짓이 없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했다는 뜻입니다. 욥은 모든 악에서 떠나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욥같이 훌륭한 사람 성경에 참 찾아오기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일 만한 자녀와 소유물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었지만 욥은 절대로 그 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잘 돌보고 또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도 굉장히 힘썼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이 잔치에 흥에 겨워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 없이 말하고 행동할까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잔치가 끝난 후 자녀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혹시 있을까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조심하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철저하게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런데 천상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두고 대화를 나누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가 얼마나 훌륭한지 또한 그가 어떻게 악에서 떠나 살아가는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넌 보았느냐?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이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과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거예요. 사탄의 도발에 하나님은 그의 몸에 손대는 것 외에 이외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죠.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소유물과 자녀들을 차례로 쳐버리죠. 소유물을 빼앗아가고 자녀를 데려갑니다. 오늘 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보고를 하는데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오고, 이러한 계속 반복되는 불행에 대한 소식들이 욥에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과율에 대한 사고를 완전히 깨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선한 행동과 복을 연결해 생각하잖아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만약 생기잖아요. 잘못된 일이고 불행한 일이 생기면 내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강한 인과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강력한 인과율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사탄도 역시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했고, 사탄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온전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정직했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은 사탄의 논리예요. 또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도 누구의 논리예요? 사탄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은요, 우리 인생에 닥치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닥쳐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 시련도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만 까닭없이 일어나는 일도 분명히 존재한다니까요. 욥기는 인과율에서 해방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자신이나 타인을 인과율의 잣대로 절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집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저 사람이 잘못된 것, 사고 난 것 다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인과율에 지배받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본문에서는 사탄도 어떻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시험 들게 할 수도 있고 소유물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2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광풍을 불어 닥치게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인생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사탄은 누구 통제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로 우리는 위로받아야 되고, 이 사실 또한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숨을 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사실을 욥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욥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은 욥. 욥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소유물과 자녀들이 다 떠나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욥은 자신의 입을 꽉 깨물고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욥이 굉장히 잘한 것이고요. 바로 이유 없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또한 이유를 모르는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욥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시련과 고난이 나에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에게 너무나 힘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알 수 없는 시련과 또한 고난이 올 때 인과율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탄의 어떠한 강한 공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를 모르는 이런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든 사탄이 주신 것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봄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이유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고난과 시련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19 이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인과율로 모든 걸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인과율로 해석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모든 고난과 시련, 이유를 알 수 없는 내가 깨닫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욥의 시련,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알 수 없는 또한 이유를 모르는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삶의 자세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알 수 없는 이유를 모르는 시련과 고난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줘서 그와 같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그분만 바라보며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 승리하십시오.